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5월 첫째 주 첫째 토요 아침 기도회를 다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암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백신이 접종이 좀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한국도 모든 것을 잘 극복하려고 믿습니다만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와중에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잘 건강으로 잘 지켜오셨는데 앞으로도 이 어려운 난국에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조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 우리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도 계속해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지역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병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서울과 같은 교회로 모여 있을 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과 자녀를 보내시는 우리 한국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계속해서 500명대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도 발견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모든 힘을 좀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하나 아버지께서 진행했던 선배님을 아버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첫째 토요 아침 기도회에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유튜브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오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나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삶 또한 하나님 새롭게 변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팬데믹 감염 대책으로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같이 했던 그 믿음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봄이 되어서 정말 들이나 산이나 모든 생명이 만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생명의 꽃이 좀 만발하게 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땅에 아직도 감염자 수가 500명, 600명대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우리 땅에도 백신이 빨리 좀 보급이 되어서 우리 온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인들 한 분도 감염되는 일 없도록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이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이죠. 10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읽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들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한치의, 그야말로 한치의 오류도 없는 무호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 믿습니다. 사실 번역상에 있어서는 좀 차이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조차 말하는 것도 굉장히 불경스러워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차이라고 하는 것은요, 번역상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이제 저 포도원 농부에 가서 맏아들한테 일하러 가라 이제 시켰더니 맏아들은 예 아버지 하고 말은 했는데 이제 안 간 거예요. 일을 안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말만 뻔들어지게 하고 불순종하죠. 근데 둘째 아들한테는 가라고 했더니 싫어요. 그런데 나중에 뉘우쳐서 갔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사실 영어 성경에도 좀 이렇게 한국적인 한국말하고 영어 성경 번역에 차이가 있어요. 영어 성경은 내 대답하고 포도원에 안 간 것이 둘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싫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뉘우쳐서 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원어 보면은 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일부러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문화상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약간의 그런 차이들은 있어요. 차이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조차 말하는 것도 좀 약간 불경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사실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신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나름대로 그런 차이도 또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건 추워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감사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저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너무나 유익하고 또 능력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듯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삶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빼놓아야 빼놓을 수 없는, 이거 없으면 죽은 신앙이랑 마찬가지예요. 이 때문에 항상 늘 말씀과 기도를 강조해 왔고요. 이것은 늘 언제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만 이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은 아무래도 성경의 역사가 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 현대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거리감이 느끼거나 또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비추어 본다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여성들이 그냥 차별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여성과 아이들은 이제 성인 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인구 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게 어떤 성적 차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당장 일하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구수가 곧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수와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러 여자니까 또 더 성적 차별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 굉장히 성경이 아주 굉장히 성적 차별을 많이 하는 심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당시에 쓰여져 있었던 문화적 배경을 좀 더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배경이 그런 배경으로 성경이 쓰여지다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의 정서상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아내들이요,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사모님 아멘 좀 해주시죠. 콧방귀 끼시네요. 이게 요즘 말이에요. 요즘 내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누구 복종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설교할 자신도 없고요, 사실은. 네? 요즘 젊은이들한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으라라고 했을 때도 사실 젊은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쓰여진 배경과 신학적 해석을 잘 설명을 해주면 그래도 고개는 끄덕이지만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런 건 그렇습니다. 또 성경 말씀이 쓰여진 당하는요, 몸종이 있었어요. 몸종을 부리던 시대였습니다. 노예제도가 그냥 공식화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는요, 한 집안에 종들하고 주인하고 같이 출석을 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한 성도들이다 보니까 이제 가깝게 지내지만 또 이제 집에 가면은 또 이제 종과 주인으로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로마의 노예라 그러면 또 굉장히 좀 심한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또 자유스러운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주안의 형제지만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종들아, 두려워하며 너희들은 주인에게 대해서 두려워하며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자, 만약에 이 말씀을 갖다가요, 요즘 사장님과 종업원 그런 관계로 이게 한다면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이 노조도 결성되는 시대에 감히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주인이 하는 말에, 사장이 하는 말에 다 순종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가르침이야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젊은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못할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또 민주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가 지지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지지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공식 석사원은 지도하지만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이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잘못되면 그냥 서로 끌어내리려 난리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요즘 또 참 자괴감이 드는 게 뭐냐면요, 똑같이 교회 나가고 똑같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예수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인데 진영이 다른 거예요. 서로 싸우고, 정말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1.1핵이라도 어긋남 없는 무어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 인정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설교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바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이 현대인의 정서 속에서 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것이냐라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한 아주 엄격하고도 단호한 그 어느 곳에도 찾을 수 없는, 오히려 구약보다 더 모세는 차라리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혼 준서를 써서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모세보다 더 엄격하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거 절대 나눌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사실 퀘스천이에요. 살다 보면은요, 헤어지는 게 다반사 아닙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요즘 현대인들에게 동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의 10장은요,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은요,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요즘 말로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야 봐라 저 예수도 율법을 어긴다. 율법을 잘못 해석한다. 이렇게 막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으로 예수의 실수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유도 질문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또 다시 물었잖아요. 그죠? 다시 물었는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혼의 문제를 예수님의 가르침 그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위기상 정말로 매우 힘든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별별 일 다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요, 참 제가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요, 제가 부부 이제 우리 상담하고 막 하는 거 보면 할 때요, 제가 나서서 이혼시켜 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그러니 이게 참 무조건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말씀. 이건 결혼식 때나 하면은 아멘 그래요, 다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말을 못해요, 말을. 그 정도로 참 이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결국은 오류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먼 2000년 뒤에 현대인들한테는 이제 이런 어떤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못 하시고 하신 겁니까? 그러면 성경도 이제는 시대에 안 맞는 건 다 좀 빼고 수정할 건 좀 수정해서 다시 써야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을 안 해보세요? 우리가 사실 성경 읽으면서 그냥 모른 척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이 또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사실 그렇게 흘려버리는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요, 자꾸만 하나님의 그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성마저도 자꾸만 흐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시대마다 그때마다 달라져야 한다는 거냐라는 질문이 퀘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변한 건 우리지 하나님의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어졌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도 바꾸라고 하는 주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된 우리 때문인데 이 타락된 우리에게 맞추기 위해서 성경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라는 식의 마음을 먹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동성애 문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딱 그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훨씬 더 설득력이 많아요. 설명할 게 많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우리도 미국 장로교단도 20여 년을 싸웠어요. 그거를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뭐 저는 뭐 영어가 잘 못돼서 물론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은요, 딱 들으면 논리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해야 한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충분히 우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서 훨씬 더 논리적이고 훨씬 더 설득력 있어요. 하다못해 어떤 분은요, 나와서 내가 평생을 목회하는데 내 아들이 동성애자다. 그러면 내 아들한테 너 지옥 간다고 얘기해야 돼. 이런 식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미국 사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들 눈물 흘려요. 표 바뀌어지더라고요. 결국은 이 동성애 이게 이제 동성애자들에게도 안수를 주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그 문건을 하는데도요, 몇 표 차로 바뀌어졌어요. 항상 늘 이제 동성애 반대가 항상 몇 표 차로 앞서다가요, 결국은 몇 표 차로 뒤집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만큼. 그러면은 이제 성경말, 우리도 그렇게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결국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들의 주장의 뼈는 뭐냐면요, 결국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말씀도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게 옳은 얘기입니까? 그럼 내가 또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현대인들한테 도저히 안 맞으니까 이거 바뀌어야 돼. 그럼 다른 말씀들은 우리가 정말로 다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히 요즘의 시대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의 가르침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외면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뻑하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핑계 좋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금도 그러고요. 근데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힌 핑계예요. 어쩌면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핑계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면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습니다. 적어도 이건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언제나 그 말씀 앞에서 설 때는 늘 부족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들한테 효도를 잘한다 그래도요, 제가 보면은 진짜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효자야. 그래도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불효한다고. 아직도 너무나 죄송하다고 부모한테 그런다고요. 이상하더라고요. 효자일수록 자기가 더 죄스럽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렇죠? 아무튼 부모한테 지지의 부모 속 썩인 사람은요, 그런 생각도 안 들어. 마땅히 자기가 꼭 받아 누려야 할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근데 착한 효자들 보면은요, 효녀들 보면은요, 그 정도 했으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울면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래요. 희한해요. 가만 보면 믿음도 이게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예요. 참 하나님한테 부족하고 죄스럽게 느끼는다고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래도 신앙이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나는 그 말씀 속에서 샀을 때 늘 부족한 죄인. 여러분, 이 상태로만 계속 가면은요, 솔직히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괴리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 상태로요, 이게 신앙생활 끝까지 못합니다. 만약 이렇게만 되면은요, 아마도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 앞에 늘 부끄러운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 사이에 엄청난 괴리감 때문에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으면은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주 그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정확하게 꾸짖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십자가가 없는 꾸짖음은요,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살아가는데 법이 필요하잖아요. 법은 뭡니까? 법은 우리를 뭐 보호해 주도 있지만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형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지만요, 그거 잡혀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철장 안 가려고. 저도 서울 구치소에 한 6개월 동안 제가 이제 인턴 저거로 그 채플린으로 제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유치장에 들어가면은요, 미결수들, 아직 재판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법정 가려고 막 서로들 한 3, 40명 모여 있거든요. 그 호송버스 타고 하려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별별 얘기가 다, 아무튼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있으면요, 웬만한 법은 다, 형법은 다 통달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고, 야, 너 거중에 좀 뛰어난 사람은 너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변호사가 따로 없어요. 뭐 지들이 변호사도 되고 막 검사도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다 싫어요. 법이 집행되는 과정은요. 만약에 율법만 있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 상의 삶에 있어서 잘못된 허물될 그런 걸 모든 것도 간략하게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아도 목사지만은요, 이 말씀은 좀 차라리 가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가감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죄인이라도 다 품에 안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씻겨주시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없이 우리의 허물된 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결국은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온전히 세워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나가야죠. 우리가 삐뚤어졌으니까 등불도 좀 우리 쪽으로 삐뚤어진 방향으로 비춰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등불의 말씀이 있으니까 삐뚤어진 삶이라도 그래도 등불을 보며 가는 거예요. 계속.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등불이 되는 그런 말씀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을 지적할 때마다 우리가 참 죄송스럽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믿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싸워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